죄에 빠진 자, 병든 자도 내게 오라. 주님께서 오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갖고 여기 걸어서 버스를 타고 운전하고 왔지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도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은 저기 지금 대전에 가 있고 식구들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고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불 어떤 방황입니까? 어떤 불 어떤 방황이. 얼마 전에 저가 이제 대전을 사는데 작년에 현대 아울렛이 크게 불이 났습니다. 우리 집이 그 근처인데 아울렛이 엄청 큰데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완전히 새까맣게 타갖고 두 동이 크게 있는데 한 동은 지금 거의 못 쓰게 됐어요. 그것이 작년 8월 달인데 아직도 그것이 복구가 안 돼서 아울렛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불이 났습니다. 신탄진 타이어 공장. 왜 불이 나는 것이요? 거기도 다 불이 나서 그 안에 타이어가 40만 개라고 제가 이제 뉴스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40만 개의 타이어가 다 불에 탔습니다. 공장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큰 불이 나면서 불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쓸모 있는 그런 것들 아울렛도 좋고 장사도 못하고 그것을 인해서 피해본 점주도 있을 것이고 현대도 지금 완전히 손해가 많이 가고 타이어는 타이어 공장대로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또 불이 징계로서 심판과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구나.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불을 받아야 되고 그 불을 우리가 날마다 얼마 전에 기도원 집회가 있는데 불이 막 불을 준다고 하는데 뜨거우라고 하는데 나는 안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을 받아서 정말 뜨거워질까? 정말 무엇을 원한 불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그런 집회도 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막 좀 골라서 편집하세요. 좀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불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오늘 지금 우리 부원장님께서 주방에서 요리를 합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는 그것이 아주 유익한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한 와이드가 기르고 또 돈가스를 튀길 때 200도 온도에서 15분 정도 아주 맛있게 다 적정한 것이 있는 것이요. 그래야지 맛있게 우리에게 요리가 되고 불의 기능을 하는데 애들이 이 어린애들이 나이 타갖고 그걸 뭐 불장난 해갖고 이렇게 하면 초가상간 다 태우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가 있듯이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가 모두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 7세기경에 BC 7세기경 그러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전 한 620년도에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70년, 80년에 반드시 남유다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23장을 읽었지만 23절, 24절, 28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절에 내 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9절, 30절, 31절, 32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33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엄중한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경고의 메시지예요. 무섭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받은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25장 11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27장 11절 40장 9절에서도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밭을 갈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너희들이 살리라. 이해 안 되죠? 바벨론이 예표하는 것이 뭐예요? 포로예요.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사는 게 왜 복이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벨론이 지금 성경 안에서 바벨론 성도 무너뜨리고 큰 성 바벨로나 요한계시록에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면서 거기에 음녀가 있으며 그런 바벨론이 예표하는 그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 왜 그 땅에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있어야 되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걸로 가지 말아야지. 성민인데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앞에 얘기가 쫙 나옵니다. 13절부터 이 32절의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은 13절에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고 거짓을 말하라.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하는 것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고 환상 봤다고 얘기하고 간교한 말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 망치는 거 하나님의 11조 떼어먹는 거 그것만 도둑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것도 내 말을 도둑질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미혹돼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이었으며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교만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이에요. 절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일이 없는 거야. 너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내 소유된 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하면서 마치 참된 선지자를 알곡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결합 비우면서 결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후 불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게 알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겨와 같이 비유하고 있으며 참된 선지자들을 알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겨와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겨와같이 쭉정이 열매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그 책망이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평강해. 좋아 평강이지. 야 무슨 70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레미야 그거 말 믿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있고 그 택하신 백성이라면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장소예요.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갖고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등극시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다면 그들이 정말 악의 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방 민족에게 이방 나라에게 먹히고 잡히고 멸망시키고 사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10살때부터 20살때부터 30살때부터 나는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겠다. 많은 환상과 꿈과 마음입니다.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나는 날마다 애굽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날마다 바벨론에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평강한 것이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 가운데 영소가 있어서 영소가 한 마리가 막 뛰어다니면 그 다치지 않겠어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막 맷집을 키우는 거야. 훈련을 어떻게 싸우는 애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나 싸울 때 됐는데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시고 육적으로 보면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필요한 거예요. 싫다고 부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빛이 돼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약속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가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서 목도하고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몸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듣네. 귀로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원장님이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아, 깨닫는다. 은혜가 된다. 이런 표시겠죠? 이게 몸의 반응이에요. 자, 순간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몸을 우리가 영혼육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성, 머리로 깨달아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아하, 이게 뭐야? 깨달아지는 거야. 뭘로? 우리 머리 가진 이 지식으로. 각자 IQ가 있잖아요. IQ가 있지만 이 육적인 IQ도 있지만 영적인 IQ도 있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이 어떤 사람은 어린애같이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깊어갖고 막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영의 말씀이 막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그런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감정적으로 깨야지. 아 너무 슬프다. 이랬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남편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더 헌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네. 아 예배 잘 드리라고 했는데 아 헌금을 떼어먹었구나. 아 또 금식도 못하고 있구나. 아 전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의 의지가 나가는 거야. 오늘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1시간 했다면 내일부터는 2시간을 해야지. 그게 의지까지 나가는데 거기까지는 마음 먹었을지라도 행함으로 가야 되는 거야. 행함으로. 바리새인들이 듣기만
가리키기만 많이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가리키기는 많이 가리켜. 야고보서에서 선생된 자가 많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생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많이 맡았기 때문에 더 심판이 더 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절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거.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신명기 4장 2절에도 12장 32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도 가감하지 말라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에서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에 있는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한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아니 예레미야는 말씀을 막 직접 환상으로 막 음성으로 들려주고 모세도 내가 너를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뭘 말씀이 들어야지 내 귀에 들려야지 뭘 전하든가 말든가 하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려주는 속삭속삭. 성령이잖아. 성령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다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경은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는 이미 2장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하고 여러가지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들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먹었다는 것은 나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먹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대적한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내가 어떤 걸 먹음으로 해서 나는 생명으로 가고 복으로 받고 내가 어떤 걸 먹음으로 해서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가는데 거기 하나는 뭘 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생명에 있는 책을 먹으라. 두루마리 생명의 책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세상에 무슨 푸드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간 비싼 거 좋은 거 너무 많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먹으면서 또 놓친 걸 또 붙잡고 또 먹는 거예요. 또 먹고 좋은 거는 세상에서 막 비싼 것도 많지만 아니 성경을 좀 먹으라고 하는데 먹는 게 능력이라는데 왜 생명에 주는 말씀 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누가 들려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 안 들려주는데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귀에 속닥속닥 하는 걸 듣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제발 이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받아서 행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뭐예요? 내가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샀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막 찬양도 부르잖아요.
찬양을 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다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좌절했던 실패했던 그 다음에 평안이 없던 그 다음에 기쁨을 잃었고 그 다음에 상황이 결록하고 그게 뭐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기쁨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러 왔다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행동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더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이 육화가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이 눈으로 보일 때 가면서 막 이적과 표적을 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말씀이 다니면서 봐봐요. 말씀이 다니면서 능력을 했는데 그 말씀이요 제가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그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시편 147편 15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림도다.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지 물이 흐르는도다. 자, 구약을 우리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죠. 어렸을 때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전봇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시간에 따라 전봇대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인간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사람들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막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 기분이 조금 답해지고 막 좋아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어떤 사건이라는 게 사람들 가운데 또 딜레이 되고 좀 지체되고 막 금방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경계하는 거야. 내가 막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왔다리 하면서 막. 근데 지금 오실 메시아 그들에게 로마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할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고대하고 메시아 대망 사건 이 사상이 있잖아요.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는. 근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서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그 말씀이 딱 오면 마치 빅뱅처럼 확 터지는 것처럼 나를 그냥 확 뒤집어 놓으면서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둠이 확 물러가고 우리의 혼과 영혼과 감정과 불수를 쪼개는 그런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오늘도 빅뱅의 현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완전히 뒤집혀져서 폭발적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힘이 없어. 나도 우리 남편한테 맨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기 말이죠. 삼성, 현대, 회장이 했던 말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물질을 그거보다 더 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고 여름에 피는고 가을, 겨울만 4계절 동안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저 죽었잖아요. 보니까 꽃도 안 폈잖아요. 겨울 동안 다 죽었는데 살아나네. 에스겔 마를 볼 골짜기에 그 유대 민족이 끌려간 그 모습이 지금 항상 그냥 뼈처럼 죽어있는 모습인데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대언했을 때 말씀이 속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귀환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로 득이 아니라 말씀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믿는 게 먹는 거예요. 아멘. 먹는 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생명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고 나를 지금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오메야, 구약에는 진짜 오실 예수님이 있는데 진짜 그 예수님이 언제 오나 막혔는데 때가 되네 기다렸던 그 말 예수님이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 몸을 통해서 왔네. 그러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가시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니 아멘. 성경을 그냥 인문학 책에 역사 소설 쪽에 묶어두면 그냥 내가 아는 지식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은 영이요, 영. 아멘. 영으로 움직이는 거야, 영으로. 믿을 때. 시편 103편 12절에 동에서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재발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멘.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동쪽이 이쪽이라면 가장 먼 곳은 어디예요? 남쪽, 북쪽도 아니고 서쪽이 끝이 제일 먼 거예요. 근데 이게 성막에서 딱 적용이 돼요. 동쪽에서 문을 열고, 그죠? 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성소죠? 지성소죠? 지성소가 예표하는 게 말씀의 언약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내가 속죄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라고 얘기했을 때 동에서부터 짐승을 잡아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갈 때 가장 동쪽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요? 서쪽. 하나님이 있는 그 지성소, 만나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제약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막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이 성경 안에서 불이요 두 가지 역할을 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화, 단련하는 또 하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는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아멘. 신명기에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로서 소금 지듯하다고 하면서 그 지옥에 예표하는 불로 완전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불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볼 때 9장 맨 마지막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지낼 때 번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번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불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야. 내가 기뻐 받았기 때문에 불이 임한 그것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한 줄 차이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로써 삼켜서 죽임버렸다. 한 절 차이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출애굽기 40장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었을 때 마지막에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렸는데 아니 그 불 때문에 그런데 불을 어떤 불로 드려야 돼요? 레위기 16장 12절에는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피운 불로 향유의 불을 해야 되는 그 번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향기로운 예물 뭐 드릴 때
예수 십자가가 빠진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한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표하는 게 그 자리에서 지금 직사했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다른 걸, 다른 마음 그렇게 하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사망했어. 죽은 거야 다 여기. 그래서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가면 여기 죽은 것 같아. 왜 죽었어? 다른 분을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로 드리지 않은 거야.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다 영은 또 알아요. 또 그래. 민수기 16장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달을 짓고 모세를 대항했을 때 어떻게 해요? 250명이 항로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 기능이 성경 안에서 불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지만 심판으로 소멸하는 불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도 그 음란과 그 모든 제약된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으니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을 통해서 내가 죽일 거 죽여야 되는 거야. 성령이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야.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태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태워지는 게 은혜라니까. 그게 살아있으면 언제 또 불씨가 돼서 내가 지금 살아나면 하나님은 진짜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완전히 가족이 죽고 막 골이 죽는 거야. 라합 한 사람이 살아나버리면 그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이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들을 안 되게 왜 의지하는 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오늘 반석을 하나님이 방망이로 치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바위를 반석에서 2번 쳤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아실 물이 없을 때 다 아신 말이에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마시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곧 반석은 그리스도라.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반석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가로막게 하는 내 안에 가로막혀. 믿음이 없어. 안 먹어. 맛없어. 애들이 안 먹는 것처럼. 역사 안에서 볼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아스르가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합니다. 막대기를 합니다. 자, 반석이 지금 방망이를 쳤을 때 정말 이 방망이의 기능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여자와 북어는 알잖아요? 방망이로. 자, 방망이로 북어를 치면 북어가 부드러워지고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요즘에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님이 많이 있잖아요. 때려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얼마나 때렸나 얘가 뭐 온몸에 200 몇 군데가 저기 한데 왜 그랬어요? 몽둥이로 돼서 애가 죽었잖아요. 자,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야. 응? 내가 지금 막고 있다면 그 몽둥이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치는가?
너를 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방법을,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몽둥이요 막대기로 하나님의 유다 백성 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반석이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에서 생명의 물이 나온다고 했지만, 반석이 또 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가 반석에 대해서 막 하고 완악하면 때려서 물이 나오게 부서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바위를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자, 이 바위를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서 그만큼 강력한 어떤 외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부서지거든요. 자,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럼 나는 지금 정말 어떤 불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몽둥이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딱딱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그걸 나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방망이가 지금 그곳에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떤 불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불로, 말씀의 불로 아멘. 일으켜 세워서 정화시키시고, 아멘. 그러한 살리는 역할로 충만하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불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몽둥이를 펴서 악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을 그냥 엄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말씀이 반석에서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넘쳤던 것처럼, 아멘. 사람을 억지로 패서 억지로 부금처럼 패하고 사람을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되, 먼저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불이 되고 온전한 반석이 되고 물이 돼서 아멘.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